호산나 찬양단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에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게 박수가 나왔어요. 너무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역사는요, 사람 없이 어떤 진공 상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의 합의 역사가 아닙니다. 역사는 분명히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갑니다. 살아 숨쉬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행동해야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굴러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하십니다.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어 있었던 유다 백성들, 그들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다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이들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우리 3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시니까 여호와를 찬송하고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모두가 기뻐했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일들이 감동과 순종, 전진과 기쁨으로 가득하지요. 그런데 이제 이 일에 반대와 중단이 일어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면, 뭔가 막히면은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가 보다, 하나님과 내가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 축복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는 일만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만큼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에도 모든 것이 순적하게 진행되리라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도 반드시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건축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제 우리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도 교회 건축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엎드리고 더 부르짖고 더 기도하게 되었어요. 기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하면 마귀도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고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으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은 그 뜻이 평화의 도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전 짓는 일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겠습니까? 평화롭고 조화롭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사단의 속성은 뭐냐? 자기 집을 짓는 사단의 속성은 거짓말과 이간질이고 불신과 모략입니다. 성전터 위에 사단은 분열과 갈등이라고 하는 자기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때 사단은요, 아주 끔찍하고 무서운 모양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꾸미고 다가오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무엇으로 가장하고 있어요? 광명의 천사로요.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마치 뭐처럼 보여요? 의의 일꾼인 것처럼 보여요. 이거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사단은 자신을 마치 협조자인 것처럼 굉장히 우호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다가옵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화면에 띄워놓고 보시면은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너희와 함께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들리기 얼마나 좋은 말로 들립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이들은 북쪽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자, 이들이 하나님 일에 함께 하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순수하잖아요. 우리는요. 얼마나 이게 좋게 들려와요. 얼마나 이게 힘이 되는 말처럼 들려와요. 성전 짓느라고 참 힘든데, 참 어려운 일이 있는데, 여기 와서 힘을 보태겠다고 하니까, 함께 하겠다고 하니까 참 고맙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착각하기 쉬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셨고, 또 우리들의 마음도 감동하셨고, 이제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 마음까지도 하나님 감동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주 순적하게 신속하게 이루려고 하시는가 보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했던 이 말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 앞에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을 여러분께 한다면, 제 말은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이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이걸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북이스라엘에 아수르가 와서 무너뜨리고 나서 이 아수르의 왕이었던 에살핫돈이 이주 정책을 펼쳤어요.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은 그가 정복했던 다른 이방 지역으로 흩어보내고, 또 그가 정복했던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땅으로 옮겨왔어요. 그러면서 여기 사람들이 혼혈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사람이 섞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섞이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도 혼합주의화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시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33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누구도 경외하고, 반은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경외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 제사 드렸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반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 말을 쏙 빼놨어요.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여러분, 여러 이방 지역에서 이렇게 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뭘 가지고 왔습니까?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뭘 가지고 왔어요? 신들을 가지고 왔어요. 세계인 우상들을 가지고 왔다고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겨요.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복을 받는다고 하면, 일이 잘 된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해도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이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뭘 지으려고 왔습니까? 자기 집 지으러 왔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지으려고 왔습니까? 성전 지으려고 왔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제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자, 여기 보시면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이 일을 명령했다고 하죠. 자, 그럼 우리가 누구인지, 이 고레스의 조서를 보게 되면 누구에게 명령했는지를 찾아보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자, 1장 3절에 보시면은 고레스가 내렸던 그 조서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누구는요,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누가 하는 일입니까? 이것은요, 다른 백성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들은 누구일까? 하나님 백성 아니라고 해요? 누구일까? 자, 우리 1절 말씀,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자, 포로민들이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는 얘기를 누군가가 들었어요. 자, 누가 들었습니까? 여러분, 파란색 글씨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어요. 1절 말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들의 정체였습니다. 대적이라고 하는 말은 괴롭힌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들은 이전에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이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다 순수해요. 너무. 그래서 우리가 누가 우리와 함께 할지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적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다가오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다가왔어요. 근데 여러분, 겉에 이 일인데 겉에 뭘 쓰고 왔어요? 양의 탈을 쓰고 왔어요. 근데 그거를 잘 분별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양들이 아주 무방비 상태로 다 당하는 겁니다. 이걸 근데 왜 잘 알아보지 못할까? 아니, 양이 그 탈을 쓰고, 이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있는데 그걸 왜 몰라볼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왜 잘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 왜 당하는 걸까? 궁금하시잖아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거 빨리 이루고 싶어 해요. 욕심 부려요. 급한 마음이 들어요. 그럼 서두르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오늘 내가 돈을 빌려오지 않고 오늘 내가 돈을 메꾸지 않으면 당장 회사가 부도가 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도 잡고 싶어요? 지푸라기도 잡고 싶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누가 내가 도와줄게, 내가 힘을 보탤게 하고 다가온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셔요. 급한 마음에 정말 실오라기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다가왔어요. 근데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이든지 천사이든지 아니면 마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분별하지 않고 알아보지 않고 덥석 손을 잡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으면 그게 너무나 감사할 텐데 그게 누구였어요? 그게 그 대적이었어요. 나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눈 뜨고 코 베어 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손 잡았더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 코 다치는 겁니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번에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스룹바벨과 예수와와 그 지도자들이 이번 일 우리가 잘 해내서, 이거 왕이 우리에게 명령해서 와서 하는 일인데 이거 잘 해내면, 이거 순적하게 신속하게 빨리 끝내놓고 나면 우리가 왕에게 인정받아가지고 한 자리씩 더 높은 자리 차지할 수 있겠지, 이런 마음에 들고 이런 욕심에 눈이 멀었다고 한다면 그 백성들이 와가지고 성전 지어놓으니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얼마나 좋냐고 이렇게 우리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욕심에 사로잡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도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고 다가왔던 그들의 그 손을 덥석 잡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손 잡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시작했던 그 일인데 나중에 다 짓고 나니까 뭐가 있어요? 성전도 있고 뭐도 있어요? 우상의 신전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6절로 17절입니다. 두 번째 줄에 파란색 글씨로 우리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일치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와는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합과 일치가 참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순수해야 합니다.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일은 우상 숭배자와 혹은 신앙적인 혼합주의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자, 성경 말씀 보시면요, 우리 아까 3절 말씀에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3절 말씀 보시면요, 대신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하죠. 자, 우리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아멘. 여기 홀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만 혼자서 외롭게 하겠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요, 이 말 뜻은 다른 방법으로 말고 당신들이 제안하는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 의도를 감추고 있는 그런 것들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오직 이 방식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길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우리 2장의 말씀 보시면은요, 여러분이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이러셨어요. 하나님과 본체셔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고집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어요. 아담과 하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자 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자, 7절 말씀, 여러분 뭐로 시작합니까? 단어가 오히려. 이 말이 바로 홀로입니다. 다른 방법은 말고, 사람의 방식 말고,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홀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뭘 기대했겠습니까? 야, 하나님과 같은 전능자가 오셨는데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신속하게 해방할 것이고 매일매일 어떻게 우리가 뭘 먹어야 될지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매일 풍성한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준다면 너무나 좋겠다. 이런 거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길은 자신을 비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와도 유다의 지도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의 어떤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랐습니다. 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을 거절을 했어요. 그걸 거부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방식대로 계속 하려고 해요. 그러면 잘 되어야 될까요? 어려워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잘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더라도 늘상 어려움은 있더라 없더라? 있다는 것이에요. 자, 성경 말씀 볼게요.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4절 보시면요, 1호부터 언제부터입니까? 그 거절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호적인 목소리 가지고 와서 호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 땅 백성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백성의 손을 어떻게 해요? 자꾸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건축을 방해해요. 여러분, 자기 집 짓는 겁니까? 성전 짓는 겁니까? 하나님 성전 짓는 건데 그거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자, 5절 말씀.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약 16년간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건축 계획을 막아서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또, 자, 심지어 아하수에루가 즉위할 때는요, 상소문을 올려요. 글을 올려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고 고발장을 접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 혹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여러분 어쩌면 나하고는 좀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 인생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가깝게 내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고 곧바로 가는 길도 있고 돌아가는 길도 있는데, 여러 가지 길 가운데 여러분 어떤 길을 걷고 싶어 하셨어요? 내가 보기에 지름길처럼 보이고 편안한 길로 여겨지는 것, 이런 그 길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저 먼 길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리로 가라고 하셔가지고 하나님 돌아가는 거 싫어요라고 해서 그래도 순종하고 갔는데, 그러면 편안하게라도 가게 해주셔야죠. 근데 뭐가 와요? 방해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중단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요, 하나님 나만 바보 같아요. 남들은 다 편안하게 가고 있고요, 다 빨리 가고 있고요, 저 길 잘 가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바보처럼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잠언 16장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길은요, 사람 볼 때 참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나도 글로 갔으면 진작 성공했을 텐데, 나도 지금쯤은 잘 되어 있을 텐데, 그게 맞는 길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요, 여러분, 그 인생 그 순간이잖아요. 여러분, 필경은 마침내 그 길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망의 길일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제 부목사로 한 4년 사역을 했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떠나서 제가 미국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리고 텍사스라고 하는 지역에 한 한인 교회에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한 400여 명 모이는 교회였으니까 이민 교회 중에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였어요. 미국에서 미군 부대 중에 두 번째로 큰 그 베이스가 있는 군부대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들과 결혼하신 우리 한인 여성분들이 많이 계셨던 지역인데, 그 교회에 제가 부목사를 부임을 해가지고 한 3개월, 4개월 지났는데 교회에 분규가 일어났어요. 그동안 오랫동안 쌓여왔고 누적되어 왔던 일들인데, 제가 가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렇게 되어 있었던 일들인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불쌍해요. 제가 가자마자 그냥 교회가 쪼개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리고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교단이 부자라서 그런지 그런 일이 있으면 목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사를 출근을 안 시켜요. 교회 담임 목사님이 4개월 동안 휴가예요. 그냥 월급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4개월 지나면 다른 교회 파송해주고, 심지어 1년까지 그렇게 휴가를 보내시는 목사님도 제가 봤어요. 부목사가 이제 출근을 해가지고, 목사님 출근 못 하시니까 교회를 다 보고 하는데, 교인들의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요, 얼마나 날카로운지, 얼마나 거친지. 그 인생을 쉽게 살아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한국에서도 그랬고 미국에 와서도 그랬고요. 그러니까요, 저한테 욕을 해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을 해요. 그리고 각종 논문을 쓰고 소설을 쓰기 시작해요. 제가 담임 목사한테 영주권 받는 조건으로 3만 불 주고 왔다고, 뇌물 주고 왔다 사람은 그렇게 소문이 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중에는 또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를 굉장히 안타깝게 보시고, 네, 그분들 중에서 한 7, 80여 명 되는 한인 부부들이 있었어요. 한인 부부들이. 이 한인 부부들은 거기서 이제 사업을 하는 분들이에요. 많이 배운 분들이에요. 이분들은요. 이분들이 야,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할 수 없겠다 해가지고 교회를 갈라져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손을 내밀었어요. 목사님, 우리 손잡고 의기투합해서 좋은 교회 한번 세워보십시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그 손 잡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대답하기 어려우신가 봐요. 그러면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그러면 잡고 싶었을까요? 안 잡고 싶었을까요? 아, 잡고는 싶었는데 안 잡았다는 거예요. 아, 할렐루야. 어쩜 이렇게 우리 교인들은 너무나 제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잡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우리 미국 생활 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 이민교회에 한 7, 80명 모이면 그래도 중견교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한인 부부들 사업하시는 분들이니까요, 헌금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내가 이분들 손잡으면 어엿한 중견교회 내가 바로 신분 해결되고 바로 담임 목사 되고 그렇게 목회할 수 있는데 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머리를 굴렸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막으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막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제 길을 막아주신 것이 두고두고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25년간 목회하면서요, 몇 번, 한 2번 정도 그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교회를 가르고 나가는 일에 제가 동참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은혜였고 감사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들이, 그 한인 부부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요, 그분도 좋은 분들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요즘 우리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르고 교회를 훼손하기를 너무 쉽게 여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뭐 안티크리스찬,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 그분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들조차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가르고 이런 일들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그 길에 동참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제가 경험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좋은 제안을 가지고 아무리 솔깃한 제안을 가지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들의 정체를 영적으로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단은 늘 생각을 무기로 가지고 다가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좋은 제안 가지고 다가와서 미혹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비록 더디고 힘들고 가는 사람이 적고 외롭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수르바벨과 같이 예수와 같이 그렇게 홀로, 그리고 이 길이 아니라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 돌아보면은요, 그것이 은혜였고 그것이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요, 아까 우리 교회 일은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건 뭐 나하고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다고 여기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인생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다시 한번. 하나님 길을 막아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죠.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 그 길을 막으셨죠. 분명히. 또 하나님 그 길로 돌아가라고 해서 애써 돌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만나신 적이 있으시죠? 네. 그래도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방해가 있고 대적이 있고 중단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큰 그림의 일부라고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은요,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왜 반대와 대적을 내 앞에 놓으실까? 그냥 잘 걷게 하시지 왜 놓으실까? 왜냐하면 하나님 그려가시는 일들은, 그 그림은요, 거룩과 순결한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이고 순결한 교회입니다. 자, 우리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 아셔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외로워도요, 힘들어도요, 남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으시죠? 근데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 아셔요. 내 앞에 왜 대적을 놓으셨어요? 왜 힘든 일을 놓으셨어요?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요 주님. 근데 그게 뭐가 된대요? 그게 그냥 고난이 아니라 나를 단련하신대요. 어떻게 되어 나옵니까? 내가 순금과 같이 정결하게, 순전하게, 거룩하게, 교회답게, 성도답게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겪었던 지난 일들, 그 아픔, 그 고난, 그 어려움,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위한 큰 그림의 일부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프고 많이 힘드셨죠.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돌아보게 되면요, 그 어느 것 하나 다 버릴 것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잠언 4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왜냐하면 시편 1편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교회를 새롭게 하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이 일에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일에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홀로 감당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어떤 방법이나 세상의 어떤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 거룩한 교회, 순결한 성도가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주님과 함께 또 온 성도가 함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를 찬송은요,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사람이 변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하시고 동일하시고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성도가 성도답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흘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이 많이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믿음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순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나의 능으로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일입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은혜로 감당해야겠습니다. 믿음으로 감당해야겠습니다. 이 시간 나를 도우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주님, 우리 주여 함께 한번 부르시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우리 정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아버지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일 가운데 아버지 저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로 아버지 세우는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으시는 일 가운데 아버지 부름받은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올라가며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믿음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온전하게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든든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앞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시간을 달려나시는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주저하지 않고도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에게 평안을 아버지의 마음 주시고 세상에 전할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으신다는 가운데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시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너희들께서 내게 함께 하셔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살리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마귀 사탄 흔들려고 할 때에도 주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마귀 사탄 나와서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줄 때에도 의심과 불신의 구름을 들이울 때에도 주님께서 햇살 영성으로 긍정적이고 밝은 영성으로 채워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교회 위에 성도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고 주님의 공급하심이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안한 마음 들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당에 나올 때 누가 나를 대적할까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가지고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우리 앞에 인도해 가시고 선한 것으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고 평안한 마음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게 해주시고 예배하고 돌아갈 때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 주옵소서. 성도들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저희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능과 힘으로 걸어갈 수 없을 때에도 우리 주저앉고 싶을 그때에도 주님 일어서게 해주시옵시고 무릎에 힘을 주시고 주님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